욥기 27장에서 3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계속해서 1, 2, 3차 마지막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계속해서 세 친구에 대한 욥이 답변입니다. 친구들이 하도 축복의 말은 안 하고 깐죽거리고 얘기를 하니까 욥이 26장부터 무려 31장, 오늘 전체가 다 욥이 혼자 이제 참았던 말을 계속합니다. 근데 4대 1로 얘기하지만 욥이 결국 승리해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하신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모든 숨결도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서 욥이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 무죄를 선포합니다. 내 입술 불의를 말하지 않았다. 욥기 2장에 얘기하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여 가신 이도에는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내 혓바닥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의 옳고 나는 결코 옳다. 그래서 나는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게 자기의 무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해서 비웃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내 일생에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내가 공의롭게 살았다. 나는 하나님 우러러 부끄럼 없이 나는 살아갔다. 질병을 걸릴 만큼 또 우리의 삶에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만큼 나는 사실 신앙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옳게 살았다라는 것을 피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구하는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젖는 자의 어찌 젖는 자를 기뻐하겠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부르짖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를 하는 것이 얘기를 쭉 얘기는 그 얘기예요. 혹시 여기 읽어도 좋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의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이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이게 인생에 아무리 살아도 그가 지은 집은 조매의 집 같고 그렇잖아. 아무리 집 살아도 파수꾼의 처박 같을 것이다. 악인이 아무리 살아도 부자로 누우려다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인생에 악인의 종말이 비참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까지 살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무리해요.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그래서 하나님만이 지혜롭다. 이어서 27장 28장 이어갑니다. 은이 나는 곳에 있고 금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또 철을 흙에서 캐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이와 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 곳에서 얻고 얻는 건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드니라. 인생에 살아도 진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못 따라간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걸 나는 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사람이 사는 것은 찾을 수도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 바꿀 수도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도 못하리라. 오빌의 금이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하나님의 하는 일, 황금이나 수정이나 비교할 수도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도 없으며 진주와 벼으로도 비길 수 없고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도 귀하구나. 구수의 황후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모든 손에 있다. 지혜의 근원은 어디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는 것을 역력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금, 은, 동, 철 다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고 계시고 온 천하를 살피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는 있다. 아무리 뛰고 달려도.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갔으면 온 천하를 살피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바람의 무게가 있대요. 물의 분량도 정하시고 결국 통치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조절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번에 강원도 비도 안 오게도 할 수 있고 오게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지. 어저께 우리가 이 기계를 산 지가 14일 됐더라고요. 9일 날인가 우리가 12일 날인가 얘가 왔던가 그랬어요. 이 기계가. 그래서 잘 나온다 했더니 어제 아침에는 여가 소리가 안 나가지고 고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세기가 고장 납니까? 갖고 오세요. 어저께 양주까지 갔어요. 그거 새 것이 고장 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갔더니 공장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양주까지 가서 얘가 고쳐갖고 지금 온 거서 소리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새 것도 고장 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애도 태어나서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노인이라고 빨리 죽는 것이 아니고 몰라요. 우리 임대현 집사님 어머니 지금 벌써 몇 개월이 호스피스에 들어가시겠는데 전부 호스피스만 오면 천국 가시는데 계속 좋아지시고 하루에 6번 이 주사를 맞던 것이 이틀에 한 번 맞는데 그리고 의식이 깨어나고 계시고 좋아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스기야 왕처럼 살아나셔서 15년이 연장되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리고 또 잠깐 있는데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라. 어머니가 또 그러시더래요. 의식이 다 돌아와가지고 제발 살아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김의태 성도님은 지난주 오셔서 호스피스에 놓쳐가지고 못 들어가고 어저께는 또 일산병원에 가서도 못 들어가고 죽기도 쉽지가 않네요. 그러시더라고요. 호스피스가에 사람이 죽어나가야 빈자리가 있어야 들어간대요. 죽으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비 내리는 법칙도 정하시고 비구름의 우레와 법칙을 우레소리를 누가 만드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가 보시기고 선포하시고 굳게도 하시고 탐구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보라 주를 경외함의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계속 피력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마지막 말을 욥이 풍자하여 29장에도 연이어서 얘기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있었다. 다시 오기를 원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래 등불도 내 머리에 비치고 내 그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던 시절이 있었다. 모든 것이 내가 원기왕성한 날도 지내기를 원한다. 그때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때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 오면 내가 지금 골병 들고 아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나의 젊은 날들이 나로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고 그때 내가 가서 성문에 이르기를 내 자리의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는 존경받을 때도 있었다. 자기 과거를 얘기하며 보호 속에 어린 시절을 살았던 적이 나는 있었다. 7절부터 11절에도 내가 성문에 나가서 어디 가나
내 자리를 비워서 마련해서 나는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어 노인들도 일어섰으며 나를 유지라고, 돈 많다고 유지라고 나를 손으로 입을 가리며 나에게 지도자들도 말소리를 낮추고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나는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칭하나니. 존경받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나는 살아가면서도 한 번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부르짖는 빈민이 있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고, 고아가 있으면 내가 건져주고, 망하는 자가 있으면 복을 주고, 과부가 있으면 내가 가서 마음을 다하여 도와주고, 옷 입을 것이 없으면 옷을 주고 먹거리를 주고, 나는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눈을 못 보면 눈을 보도록 그들의 길들을 사람의 발이 되어주고, 빈궁한 자가 있으면 아버지가 되어주고, 모든 송사를 돌아보아서 불인이 있으면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이 있으면 일세에서 빼어내서 주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보금자리에 숨어서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그래서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고 이슬이 내 가지에 밤을 지내고 갈 것이다.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공동체에서도, 교회 공동체나 어디 공동체에 가서도 좋은 일을 했다. 내 보금자리에 내 뿌리를 피며 내 영광으로도 내 화살이 끊어질지라도 나는 공동체에서도 최선을 다했다.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렸다. 봄비를 맞이하듯이 입을 벌렸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의지할 것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며 나의 얼굴빛을 모색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해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사람. 나는 공동체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나는 최선을 다했다. 가난한 자는 도와주고, 사람들 앞에는 존경받고, 어렸을 때는 보호받고, 공동체에는 영향력을 미친 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다. 자기를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이제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비웃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것이요. 계속해서 인생을 관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며 9절에도 얘기를 해요. 이제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고 비웃고 놀림거리로 나를 내뱉고 있구나. 그들은 나를 또 미워하고 멀리 있어도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나는 너무너무 괴롭게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제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노군이 환난 날이 나를 사줘봐 온다다.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결국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갈 건데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져버려서 나는 티끌과 채같게 되었다. 내가 그렇게 질병에서, 고뇌에서,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흙으로 돌아가고 내 인생은 이제 죽음 눈앞에, 내가 하나님 주께서 나를 죽게 하셔서 나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모든 생물이 정한 집으로 나를 돌려보내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조가 외롭다고 그래요, 소리 지르면. 그래서 형제요, 나는 타조의 벗이로다. 타조가 굉장히 그 울음소리가 슬프대요. 고독한 심령, 울음, 외로움, 비통함, 아픔. 나는 벌레요, 타조같이 피부는 검게 타버리고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젊어지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박살이 났고 나는 내 수금에 통곡이 되어서 내 피를 애고하게. 인생을 한탄하는 거예요. 인생 살아봤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요, 나는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내 평강이 사라지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내 영혼에는 고난이 가득하고 주의 진노가 나를 누르고 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며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야. 우리의 잠시 받는 고난이 장차 우리의 나타날 영광과는 척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기에 나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다. 자신의 정직함과 자신의 깨끗함을 고백하며 31장까지 막을 내립니다. 내 눈과
어찌하여 처녀에게 내가 눈으로도 죄짓지 않으려고 처녀에게 눈길 한번 돌리지 않으려고 스스로가 음욕과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우상과 이웃 학대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나는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세월들이 있었노라.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으로 무엇으로 높은 곳에 전능자에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자신의 순수성을 하나님 앞에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달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성경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할 때 칭찬을 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있는 것을 빼앗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도 주님이 달아보시고 우리의 숨결도 우리의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면서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나고 이런 것들이 그것들을 참으로 음란한 일이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라. 이런 죄악들도 전부 내 종들도 마찬가지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들도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을 대답하겠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측량할 수 있겠느냐? 가난도, 한자의 소원도, 과부의 눈빛도, 그런 모든 것들도 가난한 자나 과부나 종이나 약자나 그리고 실상에 젊었을 때나 내 아비나 과부들이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과부에게든 가난한 자에게든 최선을 다하고 공동체에든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살았지만 이 고난을 나는 해석할 수가 없다.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고 그의 허리를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렇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내 순금으로 내 의리하는 바라였다면 나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었다. 만일 이 재물의 풍부함으로 손으로 얻은 것으로 나는 기뻐하였다면 나는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었다.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가 생명을 저주하는 내 입에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는 은폐된 죄가 나는 없다. 입술로라도 말로라도 마음으로라도 죄짓지 않으려고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지 너희들한테 내가 판단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변명해요. 그래서 내 변명을 들으라고 서명이 있으니 전능자에게 하나님에게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다. 밀 대신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 돋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욥의 말이 그치게 되었다. 투명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 나는 무죄를 선포하노라. 그것은 하나님이 안다. 과부나 종이나 나그네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는 어찌든지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왔고 하늘을 우러러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나는 살았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욥이 26장, 27장, 28장, 31장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욥기에 이제 엘리후가 이제 내일부터 답변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욥이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을 읽으면서 뭐 욥과 같이 우리는 살지 못했어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욥이 아무도 몰라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죄짓지 않는 것. 처녀에게도 눈도 돌리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으로 죄짓지 않으려고 하고 음욕을 품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근데 너희들이 뭐간데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인과 응보의 잣대로 권선징악이라는 것으로 나를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냐.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은 사람을 판단할 재간이 없어요. 판단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하신 거예요. 옳고 그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재판은 하나님이 어차피 하시는데요.
우리 인간은 재판장이 아니야.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우리도 흙 속으로 가고 구더기처럼 벌레처럼 이 세상 사라질 날이 다가온다. 인생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정대에 다 있어 내가 얼마나 재산이 동방에 의인이 있지 않냐. 내가 가면 사람들이 젊은이로부터 어른까지 내가 가면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존경, 추앙을 받던 사람이지만 나의 꼴을 봐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하나님만이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는 알 수 없다. 한 치 앞도 모르고지 않냐. 5%도 모르지 않냐. 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욥이 변명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회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름 불러가면서 오늘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도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는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결말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다가 결과가 가론다냐처럼 멸망받으면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13년 만에 최고치의 자살률이 등극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사람이 살기 싫어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렇지만 죽은 후에 자살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살인은 죽인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무리 고단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매어 달려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